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영혼들을 추수하는 밭입니다. 이 구원의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룩한 씨, 농사에 제일 중요한 게 씨잖아요. 이 좋은 씨앗을 준비해야 되는데 바로 메시아 예수입니다. 레위기 23장은 이 세상의 밭에 거룩한 씨,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 추수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 농사와 관련된 7절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봄 농사의 4절기입니다. 거룩한 씨가 땅에 떨어져 죽은 6월절입니다. 따라합시다. 6월절. 3일간 세상 죄에 누르게 대하여 완전히 죽으신 무교절. 부활의 첫 열매로 드려진 초실절. 거룩한 말씀의 씨를 마음밭에 심어서 더 많은 부활의 열매들로 추수되도록 이른 비같이 성령님이 부어주신 오순절. 이 4가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 봄농사 절기입니다. 약속의 땅 이스라엘의 봄농사 주작물은 보리와 밀입니다. 구원 농사의 일정표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홀리 캘린더 상으로는 봄농사 4절기는 1월에서 시작하여 3월 초인 오순절로 끝납니다. 오순절로부터 이제 봄농사가 계속 추수가 되어지다가 가을 농사가 시작되는 7월까지의 약 4개월간이 주님이 택하신 지혜롭고 충성된 일꾼들을 통하여 이방인 알곡들이 충만하게, 하나님 다 숫자를 정해 놓으십니다. 충만하게 추수되어지는 기간입니다. 이 신비한 하나님의 구원 농사의 시간표를 특별히 이방인 알곡 추수의 일꾼으로 택함을 받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세상의 과학이나 지식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지 못해요. 미스테리입니다. 신비입니다. 우리는 신비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다 게시되어 있습니다.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으니 주님의 심정이 우리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은 무식한 생활이 아닙니다. 이 신비한 미스테리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와 지식을 충만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 이방인 알곡들의 숫자가 충만하게 정해진 숫자가 창고에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부분적으로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이 온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혈통적인 이스라엘 중에 택함을 받은 남은 자들과 영적인 이스라엘 된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약 4개월이 지난 7월부터 가을 농사의 새 절기가 이어집니다. 가을 농사의 주 작물은 포도와 올리브입니다. 잘 익은 포도와 올리브 열매를 으깨어 가지고, 또 포도는 짓밟죠. 밟아 가지고 포도주와 기름을 만들어냅니다. 가을 절기는 야곱의 환란의 때, 이스라엘에게는 개국 이래의 가장 큰 환란의 때고, 우리 땅에 남아있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는 창세 이래의 가장 큰 환란의 때가 되겠죠. 세상의 밭 사방 모퉁이에 흩어 놓아서 심어 놓았던 이스라엘의 남은 알곡들과 땅에 남겨진 이방인 알곡들을 추수하는 나팔절로 시작됩니다. 따라합시다. 나팔절. 하나님이 나팔을 부실 거예요. 천사들을 통하여. 지금 강단에서 또 수많은 성도님들이 이 나팔을 불잖아요. 이 나팔을 잘 불어야 됩니다. 아멘.
병나팔을 불면 안 됩니다. 무슨 나팔을 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나팔을 부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에는 서투르더라도 계속해서 천국 복음의 나팔을 잘 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죄를 심판하는 타작마당, 타작을 하잖아요. 이제 이 땅이 이렇게 돌이켜질을 당한다고요.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타이밍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대속죄일이 이어집니다. 나팔절 다음 대속죄일. 그 다음에 추수된 알곡들, 쭉정이는 태워서 버려버려요. 농사 짓는 거 똑같습니다. 알곡들을 창고에 모아들이는 수장절로 마무리됩니다. 수장절은 신랑 예수님과 결혼하여서 거처를 함께 한다고 초막절, 우리 육체가 풀과 같거든요. 이 초막절 또는 장막절로도 불립니다. 결국 이 농사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알곡들을 추수하여 창고에 채움으로 마무리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동반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동반자, 내 인생의 동반자, 물론 가족들이 될 수 있고 또는 반려동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동반자는 누구입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어디 중환자실로 들어가거나 사고를 당하면 물론 가족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아파하지만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그 절망과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 또 사망이 다가오는 자리에 누구만이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입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사랑하며 은혜를 베풀며 살지만 영원한 동반자인 주님께 여러분 딱 자기 마음을 묶어 놓아야 돼요. 안 그러면 떠내려갑니다. 갈수록 파도가 많이 칠 거기 때문에 굳게 묶으시면 넉넉히 이 파도를 타고 더 빠르게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16절 17절에는 나오미와 함께 예수님이 탄생한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결단한 룻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유대인 나오미 집안의 고난을 함께 통과하면서 겪었던 그 과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신앙 고백이요 신앙적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밭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 하나님의 추수밭의 징조와 구원 농사의 때를 성경 말씀으로 잘 분별해 보면 이 시즌은 분명히 봄 농사인 이방인 알곡의 충만한 숫자가 점점 채워져 가고 있는 막바지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기업을 되찾아 주실 메시아 예수를 떠난 나오미 같은 유대인들이 이 세상의 밭 사방 모퉁이에 하나님이 흩어가지고 심어 놓은 거예요. 아직까지 추수 안 해 놓은 거예요. 이유는 뭐냐? 바로 모든 민족 알곡인, 성경적 용어로 말하면 이방인인 더 많은 모든 민족 중에 돌아와야 되는 봄농사 작물들, 알곡 영혼들이 많이 돌아와서 추수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남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가을 농사절기가 되니까 어때요? 메시아 예수 기업 물을 자를 떠났는데 사방 모퉁이에 그들이 남은 자들, 택한 자들이 막 자기들의 본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이제는 어때요? 우리는 땅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하늘의 알리야, 하늘로
하늘의 본향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 나오미와 같은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추수로 돌아와서 추수되어지고 있는 그런 시즌으로 점점 진입해 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봄 농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그러면 봄 농사가 마무리되어 가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방인 알곡 영혼들의 추수를 위해서 더 전심전력해야 되겠지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전심전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이렇게 뭐랄까요, 기분 나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의 관점에서 가장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라고 이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여러분 알아서 하시는데, 이 비전에 정렬되어 나아가려면은 여러분이 삶의 많은 부분을 구조조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게 좀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은요, 인생에 큰 환란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이 생겨야 그쪽으로 가지요. 끝까지 버텨도 돼요. 그러나 말씀으로 자원하여 말씀의 칼로 여러분 자신을 사정없이 수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봄 농사 마무리되어 가고 나팔절로 시작되는 가을 농사 절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때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저는 나팔을 불고 있어요. 가을 농사의 주작물인 포도와 올리브, 즉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본격적으로 추수되어지는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시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환하게 꿰뚫어야 돼요. 물론 이 시즌에 왜 전 세계가 반유대로 돌아서느냐 하면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있어요. 땅을 어렵게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말고 추수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불타는 마음으로 추수하기를 원하시는 장자, 제사장 나라에 이 시즌에 택한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이 간직하고 계셨어요. 나오미는 봄 농사 추수가 마무리되는 이 시즌에 주께 돌아오는 택함받은 메시아닉 주의 모형입니다. 기업을 떠나가지고 엉망진창으로 헤매다가 지금 돌아오고 있죠. 왜 돌아오는지 그들은 몰라요. 지금 그들은 돌아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택하여 남은 자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오르바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땅에 남겨진 어리석은 이방인 성도의 그림자입니다. 결국은 저쪽에 있는 장자들을 연합해서 하나님의 추수를 이루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눈이 닫혔기 때문에 그냥 세상과 짝하여서 살다가 그냥 땅에 남겨지는 들러리와 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르바의 길을 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룻은 다시 오실 메시아와 결혼하여 영원한 기업 메시아의 장막에 함께 거하게 되는 복된 성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바로 예표인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순절 일흔비 성령 강림으로 이방인 알곡 추수에 가장 열심히 헌신했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바울이나 사도들이 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큰 빚을 진 우리들은 우리 빚졌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서구 선교사들에게만 빚진 게 아니에요. 2000년 전, 이틀 전에 우리는 그들에게 엄청난 빚을 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섭리 속에서 지난 2000년 동안 예수적인 민족이라 그래가지고 누가 가장 그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하게 하는 일에 앞장을 섰는지 여러분 성경을, 교회사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일이 났냐? 이방 교회의 지도자와 성도들도 눈이 가리워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방인 교회, 우리 모든 민족 교회의 성도들과 지도자 눈이 열리고 있어요. 믿습니까? 앞으로 이 한국교회 골든타임의 10년에 이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길은 먼저 열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저쪽에
종손 제사를 맡겨놓은 제사장 민족, 저 민족의 남은 자들, 택한 자들 가운데 눈이 열려지고 있어요. 피차의 눈이 열려지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바로 나오미와 같은 그들과 함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게 되는 롯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이방인 롯은 유대인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끝까지 따르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지금은 롯처럼 이 세상이 점점 어떤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성경 말씀대로 가고 있어요. 큰 성 바벨론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죠. 그러나 점점 여러분 이 가라지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큰 성 바벨론화 되어 갈 때에 그 세상 임금과 하늘의 영원한 기업인 새 예루살렘 성의 임금인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우리는 섬길 자를 분명하게 택해야 될 시즌에 진입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택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을 굳게 확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 이런저런 유혹이나 손해 때문에 그냥 팥죽 한 그릇에 신앙 다 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롯은 기업을 회복해 주시는 예수님의 예표인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하며 나오미를 섬겼습니다. 이삭은 떨어진 알곡들을 주었다는 거예요. 룻기 3장 2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마치는 시즌, 봄농사가 마무리되는 시즌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거주하니라. 여러분, 지금 누가 가장 지혜로운 성도인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롯처럼 이 세상의 추수밭에서 주인의 추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추수에 동참하십시오.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을 롯처럼 열심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오래 믿고 아무리 교회 경험이 노련하다더라도 지금 이때에 내 마음이 주님 향한 사랑으로 충성으로 불타서 영혼을 집어내는 이삭 줍기, 영혼의 추수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믿음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좀 고생이고 또 고난이라도 따라합시다. 고생도 그럼요. 영혼의 관점에서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의 체계가 완전히 달라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아스가 룻에게 배부르게 넘치게 주었어요. 추수를 하는데 룻기를 읽어보세요. 이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 아닙니까? 이 보아스가 이 자기 종들에게 이삭을 여기도 좀 더 뿌려놓고 저기도 좀 푹푹 이렇게 뜯어가지고 뿌려놓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시즌에도 택하여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셔가지고 가시면 그게 어떤 분에게는 미장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또 어디 할까요? 포스코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목욕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죽도시장이 될 수도 있어요. 거기 가보면은요, 정말 여러분이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어 그렇지, 정말 주님의 불타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내 자식을 살려내라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바라보면은 얼마든지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일본 땅에는 많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뿌려놓았다고 생각해요.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성교사가 하는 땅에도 있고 이스라엘에 있고 열방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다 감당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당하라고 하는 추수밭이 있어요. 그래서 룻의 길을 가기를 축원합니다.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이 룻과 같이 충성하는 성도들에게 많이 주셨느냐 하면은, 룻이 열심히 일하니까 한 에바, 하루 동안에 한 에바가 얼마 정도 되느냐? 21리터입니다. 밀과 보리 21리터. 자, 그러면 나오미하고 룻이 21리터를 같이 앉아가지고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페트병 있지요?
1리터짜리 이거 여러분 22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오미 엄청난 대식가네요. 로또 대식가네요. 두 여인이 하루에 11리터씩 먹어 제끼는 거예요. 배부르게 넘치고 남았지요? 그럼요. 하나님은 차가운 대로 누르고 넘치도록 자신의 자식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비즈니스 하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말라기를 읽어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물질 생활이에요. 뭐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뭐 굉장한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인색해졌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가난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수치를 떠나보내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보셔요. 처음에는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주인의 밭에서 열심히 일했던 현숙한 여자 롯은 보아스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의 아내가 됩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생명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함으로 지상 명령에 충성을 다한 성도들은 어린 양 예수, 이분이 만왕의 왕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사로잡아 결혼하게 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에스터, 어린 양의 아내들이 되는 거예요. 왕의 마음 뺏 술람미 여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마음 얻어서 이 땅에서는 죽도록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천년 동안 세세토록 왕노릇할 예행 연습으로 그 반열까지 그 훈련까지 간 성도들에게는 이 땅에서도 왕노릇 다스리도록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빌어다가 쓸 수 있어요. 저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마음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에스더가 왕의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나라의 반이라도 죽구만. 여러분, 세상 임금을 표상하는 헤롯은 그 살로메가 여염한 춤을 춰가지고 세례요한의 목을 베어달라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앞장섰을 때에 그 세상 임금 사단의 마음을, 영혼을 팔아가지고 마음을 흡족하게 할 때에 뭐라고 합니까? 나라의 반이라도 죽구만. 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만왕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를 축원합니다. 만왕의 왕이 가장 불타는 마음으로 여러분에 다가갈 수 있는 왕의 마음을 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삶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축복하시는지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나오미는 이방인 며느리 룻의 사랑과 섬김으로 함께 영원한 기업의 공동 상속자가 됩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 중에 이긴 자들, 남은 자들, 거룩한 거루터기들, 거룩한 씨들이 이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아 주와 함께 이 땅에서도 그리고 천년 동안 그리고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받는 모든 분들이요 한 분도 예외 없이 이 해피엔딩의 복, 마침내 복, 영원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이 복락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